사도행전 11장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이 명령이시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제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과 그 뒤에 일어난 핍박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몰려온 그 핍박 때문에 12사도 외에는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기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피가 섞였다고 멸시하고 상대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그곳에 파견해서 그곳에 가서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을 위해 안수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8장의 얘기인데 그 얘기로부터 사도행전 11장 19절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그 역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에 일러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그런데 어떤 흩어진 자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오늘은 환난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확장이 되고 또 특별히 신약시대 최초로 위대한 이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와 특별히 가이사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19절에 나오는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가이사랴에서도 북쪽으로 약 200마일 이상 멀리 이스라엘을 벗어난 레바논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란 우리가 보통 키프로스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터키의 남쪽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의 섬을 얘기합니다. 구브로. 거기에다 안디옥은 이 베니게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시리아에서 이제 터키로 연결되는 그 지점에 있는 이 완전한 이방인 지역인데요. 이런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를 지금 의사 누가가 이 아주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완전한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일어난 환난, 그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이후에 교회에 불어닥친 이 핍박의 폭풍은 분명히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지경이 확장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핍박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재앙이요 고통이었는데 그런 박해가 도리어 복음 확산의 촉진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뿐 아니라 이방 지역에 특별히 이 사도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핍박 때문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일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때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심지어는 교회에까지도 우리가 원치 않던, 예기치 않던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쓰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문제를 바라보며 마비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맥이 빠져 주저앉아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원망하며 분노하며 또는 미움의 씨앗을 심어줘서 사람들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면,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이제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진하게 배우는 일이 환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만약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어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 환난과 폭풍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환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을 배우면, 심지어 그 환난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지혜와 섭리를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재앙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교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환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한 그런 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환난이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이 핍박과 교회가 흩어지는 역사가 이 11장 19절에 이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와 연결되는 흐름이라면, 왜 누가는 그 사도행전 8장에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한 그 이야기 다음에 왜 바로 이 11장 19절로 연결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이에 기록된 사도행전 10장과 이 11장에 그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그 내용, 그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유대인 혈통을 가진 유대 민족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의 역사란 꼭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할 때 먼저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젠 민족과 혈통의 구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깨우쳐 주시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성령으로 세례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세례를 베풀었다. 그 소식을 전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신약교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본래 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우상 숭배하며 그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인들, 아직도 그 흑암과 무지 가운데 이 죄와 두려움에 얽매여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선교적인 열정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유대인만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신약교회 처음 그 위대한 교회가 핍박의 역사를 통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회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 안디옥에 세워졌는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3년 만에 그 엄청났던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했습니다. 3년 만에. 그리고 10년 만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인도까지 막 점령한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 다스리던 그 넓은 땅덩어리를 그 밑에 부하장군 4명이 나누어서 4왕국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 셀리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기로 하면서 그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오론테스라고 하는 강변에 세워졌는데, 오론테스 강변을 타고 내려오면 지중해로 연결이 되어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해상무역으로 이 지중해 모든 나라들과 다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륙 지역에, 강을 타고 들어온 내륙 지역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리아의 이 여러 지역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셀류쿠스 왕국의 수도였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그것을 다 점령하게 된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 수리아 지방의 통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각 지역의 도시마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도시로 수백 년 동안 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오면서 자기들은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이방인들과 싸워오던, 그래서 이방인들을 마음속에 미워하고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는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유대인들의 피가 들끓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는 그 엄청난 제국의 수도로 부와 권력이 집중된 힘에 집착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테네, 이 헬라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 모든 지식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코스모폴리탄 도시, 국제적인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아이디어가 다 모여오는 도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안디옥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면 페르시아 지역, 인도 지역,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동양까지 연결되는 그 모든 무역로의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고 무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안디옥은 정치 군사적인 중심 도시만 아니라 무역과 또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모여 사는 코스모폴리탄 도시. 셀류쿠스 왕국을 세웠던 이 헬라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들과 이 헬라 군인들이 그 셀루쿠스 왕국을 세우며 헬라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 본토의 토박이었던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로마가 수리아의 이 식민지의 중심으로 안디옥을 삼았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는 또 로마 사람들, 이태리 말, 라틴어를 하는 이탈리안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안디옥에 유대인들만 2만 5천 명의 인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으뜸 가는 도시는 당연히 제국의 수도인 로마였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애굽의
이 나일강 변에 위치했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무역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 안디옥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의 사람들을 항상 접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그들과 거래하고 그들과 무역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관대한 tolerance, 이 미국의 문화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멜팅 팟을 이룬다고 tolerance,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대하게 받아주는 용납의 문화라고 하는데 안디옥이 바로 그런 문화였습니다. 활발한 무역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새로운 상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도 항상 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동시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종교 다 받아들이다 보니 도덕적인 영적인 기준 없이 그 모든 우상 숭배 그 풍습들을 받아들이면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디옥 도시 외곽에 나무 숲이 있는 공원이 있었는데요, 아폴로 신의 나무 숲이라 The Grove of Apollo라고 불리는 이 숲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은 노천 홍등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물도 없는 숲에서 내추럴하고 성적으로 이 더러운 일들을 다 그냥 그 공원에서 노천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이 안디옥을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 손꼽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처의 다양한 문화가 다 모여드는, 집결되는 코스모폴리탄 도시, 그런가 하면 활발한 무역으로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심했던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 운동의 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경위를 이렇게 전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고 대부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이니까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과 유대교와는 관계도 없는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나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했죠.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구레네 사람들도 지중해의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강해진 그런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브로 사람들이나 구레네 사람들이나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며 해상 무역을 하며 자기들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진취적인 모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파도가 치는 바다를 향해 배를 타고 나가는 모험심이 있는 새로운 것을 접하는 도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 유대인들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헬라인도 저 우상숭배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헬라인들이, 유대교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또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거기 임하신 다음에 세례를 주고 거기 며칠 머물렀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도 전에 누가 쪼르륵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했잖아요. 여보셔 들었어?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 묵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가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찾아가 보았더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내가 감히 누구길래 물 세례를 베풀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의 문을 여셨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은 완전 우상 숭배자,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한 사람들인데 누가 감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 큰일 났다고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견했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을 받았을 땐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안디옥의 이 헬라인들, 우상 숭배자들이 복음을 받았을 땐 왜 바나바를 보냈는가?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바나바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족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혈통 배경입니다. 저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래. 두 번째로 그 사람은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그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함께 다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모여 사는 이 다문화권 지역에 생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걸 조사하러 보내는 사람을 이 구브로에서 태어나 자랐던, 다문화권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자기가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새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에 자기 고향에 있던 땅을 팔아서 그 전액을 사도들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이 사도들이 이 사람을 보고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son of encouragement. 이 사람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이 사람은 격려자구나, 위로자구나, 네 별명은 위로자다. 이렇게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더니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역에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여러분,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위족 출신의 바나바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 우상 숭배와 이 타락한 삶을 살던 그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주 메시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세례를 주고 거기에 머물다 온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도록 그냥 놔두면 아니 된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모든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기준을 낮춰주면, 교회 안에 그 사람들에게 기준을 낮춰주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기준이 다 느슨해져서 우리들이 그 이방인들처럼 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타락한, 더럽게 추잡하게 사는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모습이 되면 아니 되니,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시오, 당신들도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시오, 우리가 이 수백 년, 1000년이 넘게 조상 때로부터 지켜온 이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이 경건한 삶을 우리도 지키고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레파입니다. 근데 그 할레파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선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놓고 또 다른 곳에 개척하러 떠나면 이 할레파가 와서 당신들 예수 믿었지? 오직 믿음 그거 하나인 줄 알아? 아니지. 예수님 믿는 것만 되면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모세율법, 예수님 플러스 할례도 받아라.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분쟁이 심한 다툼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여서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을 의논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자 할 때 구약의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저들에게 지우지 말자.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지 말라고 하고 음란한 것을 피하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좀 잘 돌보라고 가르치고 그 외에 다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 깨끗한 음식,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 이런 복잡한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에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 플러스 율법을 준수하라. 예수님 플러스 의로운 일을 해라. 그거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족 출신 바나바, 제사장 족속 출신인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유대교의 전혀 모세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용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과 이 율법의 모든 전통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그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족 지파의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모세의 율법과 이 모든 전통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이 제사장 지파 출신의 레위인이고 이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애착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헬라인들, 모세의 율법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저거는 아닌데 싶을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그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보니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전통, 그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자기의 그 종교적인 어떤 이 모든 선입견, 편견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 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내가 잘 되는 것은 좋아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고향을 축복하시면 모르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역, 다른 민족,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것을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죄악에 물든 인간의 심성인데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때 기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은 못 먹을 감은 찔러라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교단,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섬기는 교회, 다른 교단,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만 보면 성령에 속한 사람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만 하면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겸손한 비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공식적인 지도자로 임명해서 지금 안디옥으로 파송했다면 안디옥에 도착해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저를 공식 지도자로 임명해서 여기 보낼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에 순복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은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교회를 내가 시키는 대로 운영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이 안디옥에서도 교회는 그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아마 큰 어려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율법에 대해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지금 안디옥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모여온 문화적인 상황이 완전히 다른 곳인데, 예루살렘시고 여기도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아마 그랬다면 큰일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이렇게 모든 것 명령하고 자기가 통제하려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찾아오려고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여러분, 바울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주동인물, 다메섹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겠다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길에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야, 여기 있다가 너 죽겠다. 그 사람을 빨리 데려다가 가이사랴로 가서 배를 태워 너 고향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다소로 보내어버렸습니다.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본 바나바가 바울을 떠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뭐 이상한 곳에 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이들을 훈련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침이 나에겐 특별한 은사가 아닌데, 나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은사인데, 내 이름은 바나바, 위로자인데, 분명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누군가? 바울.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그 훌륭한 랍비 교육,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찾아와야겠다. 지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약 100마일의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30마일, 요바에서 가이사랴 가는데 이틀이 걸렸는데요. 그러면 아마 이 100마일은 일주일을 걸어가야겠죠. 먼 길입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바울을 찾았습니다. 바울, 나와 함께 나서세요. 어디 갑니까? 안디옥에 가서 할 일이 많네. 수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돼. 날 따라오게.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그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혼자 지도자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첫 목회지인 이 안디옥에서 자기가 혼자 담임 목사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세워다가 바울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몇 년 뒤에 바로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파송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한 동역자를 세우는 성령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그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수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항상 찾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여줬는데 2세기에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자기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 이름입니다. 그렇게 취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27절부터 보면 그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가르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방문을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온 로마 제국 천하에 큰 흉년이 오리라.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바나바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교회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모금하여 예루살렘의 유대 지방에 있는 그 고통당하는, 어려움당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헌금을 보내자. 여러분,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역사의 최초로 한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기근과 흉년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금해서, 왕이 국가 대 국가의 차원으로 원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시민들이, 이 풀뿌리들이, 민초들이 자기들끼리 모금을 해서 이것을 한 민족의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게 보내준 제일 첫방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입니다. 핏줄이 다릅니다. 근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더니 예수님의 보혈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이런 사랑이 있어서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헌금을 모금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주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랑의 빛을 갚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들은 복음의 빛을 지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자기들은 세계적인 무역 도시 안디옥에 사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형편이 더 나으니까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사랑의 헌금, 선교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사랑의 빛을 갖고자 지난 1월 달에 필리핀에 그 태풍 피해 근거 헌금을 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요. 또 미국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페셀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찾아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고, 6.25 때 이 미국 군인들 5만 8천 명이 한국에서 전사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었기에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의 빛, 사랑의 빛으로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사탄은 우리로 실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이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웠던 것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환란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처럼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이런 동역자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예루살렘 교회에 갚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복음의 빛을 갚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을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